할렐루야 노래하자. 기쁜 때가 왔도다. 온 세상에 기쁜 소식 용약하여 전하자. 우리 예수 부활하사 우리 죽음 물리쳤네. 할렐루야. 주 예수 기쁘고 즐겁다. 영화로이 사셨네. 할렐루야. 노래하자. 기쁜 때가 왔도다. 참혹하게 죽으신 후 승전기를 드셨네. 태양보다 빛나시니 영원 무상하시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 기쁘고 즐겁다. 영화로이 사셨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부활 제3주일 전날 저녁 미사입니다. 오늘 이제 내일부터 우리 공세리 성지 성당에서도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재개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할 모든 이들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엠마오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의 내면에서 일으키시는 회개, 곧 그들의 절망 안에서 그것이 기쁨으로 바꾸고 어둠에서 빛으로 또 공동체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은 주님의 말씀과 성찬, 바로 그 미사 안에서 또한 그들의 회개의 삶이 이루어졌음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립에서 신교로 회개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마음을 다해 받아들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모든 믿는 이들과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자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주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지고 계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영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보시오.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진실한 이에게 부러움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살이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우리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셔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오늘 복음을 통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특별한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여행길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주님의 제자들도 자신과 함께 그 2시간 가까운 긴 시간을 걸으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기란 때때로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 관한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이런 옛날 탈무드에 나오는 낮과 밤의 대화라는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각자 대답합니다. 한 제자가 저 멀리 지평선에 있는 집이 보이면서 그 집이 자신의 집인지 이웃의 집인지 구분할 수 있을 때가 이제 낮이 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들에 있는 양떼가 자신의 양인지 이웃의 것인지를 분간할 때입니다. 또 다른 제자는 정원의 꽃을 보면서 그 꽃의 색깔이 명확하게 보일 때가 낮이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랍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말한 답들은 구분, 분간, 그리고 그 차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지점은 사람 눈을 들여다볼 때 그 안에서 그 눈을 통해 형제나 누이가 보이면 바로 너의 눈에 아침이 밝아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눈을 봤는데 그 형제가 아직 형제로 보이지 않는다면 너의 마음이 어둠으로 캄캄한 밤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곳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이 형제로 보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시며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갈릴레아는 이방인들의 도시이며 첫 제자들인 또 어부들을 불렀던 삶의 터전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났던 곳, 우리의 일상의 삶의 공간, 우리의 가정, 그곳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공간이죠. 바로 그곳에서 옆에 이웃을, 또 자녀를, 또 배우자를, 또 직장 동료의 눈을 봤었을 때 그 직장 동료의 눈을 통해 본 이가 정말 내 형제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어둠으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바라보고 있었고, 따라서 아직도 그들은 주님을 자신의 눈에 맞는 이 사람이 내 입맛에 맞을 때 그들이 내 형제다라는 그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눈이 가려 옆에 있는 형제가 내 마음에만 들 때 사랑한다라면 진정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의 참된 기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며 나만을 위한 삶은 우리들의 눈이 가려져 내 주위의 이웃과 형제들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웃을 하나의 이용가치로 여길 때 주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 각 이웃에서 만나는 이들의 눈에서 정말 그들이 형제로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은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때 사랑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미리 예고된 그 메시아이심을 모세부터 율법서와 예언서의 전체를 통틀어서 당신에 관한 그 말씀을 들려주시죠. 이 미사로 치면 말씀의 전례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게 됩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이 구절을 묵상하며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는 그 간절한 바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현존하시고 그분의 현존으로 우리가 생활하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빛과 희망과 희망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바람을 표현한 말입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우리의 집에 초대하고 있습니까? 침통함에 빠져있던 그들, 정말 모든 낙담과 실망, 내가 바랬던 정치적 메시아였던 예수님이 너무나 허무하게 돌아갔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모든 것을 낙담하고 포기하고 가던 그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밤늦게 초대한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말씀 안에서 큰 변화를 이루고 이방인, 낯선이 잘 알지도 못한 일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환대죠. 옛날에서 봤었을 때 한밤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왔었을 때 잘 알지 못하면 맞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한 성경 말씀처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에서 믿음이 커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라고 여겼던 그를 집에 초대하고 결국 그들은 더 큰 믿음 안에서 그 나그네가 바로 주님이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함께 머무르며 빵을 들고 찬미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사랑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을 내어줄 때 그 속에서 주님을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1의 첫 번째 복음 선교는 말로 전하는 것도 크겠지만 삶으로서의 증거가 가장 큰 첫 번째 복음 증거입니다. 말씀을 통해 무디어진 가슴이 열렸고 성찬례를 통해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게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그 구절은 옛날 교회 교부들은 전통적으로 이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 그리고 선포, 파견의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주석하고 해석합니다. 그들이 뜨거워진 그들은 한밤중에 어찌 보면 강도나 이런 짐승들로부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 한밤중에 다시금 그 실망했던, 예수님께서 순환했던 그 낙담했던 예루살렘으로 한밤중에 돌아갑니다. 그들의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기쁨을 전하고 싶었던 그 열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엠마오는 지친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공간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은 바로 이 거룩한 미사입니다. 축 처진 어깨와 지친 다리를 끌고 찾아가는 그 미사, 그 미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던 안 믿던 부활하신 예수님은 미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늘 현존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으려면 내 이웃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의 부활의 기쁨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며 나만을 위한 삶은 우리들의 눈이 가려 내 주위에 있는 이웃과 형제, 그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를 만날 수 없게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부활의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 이웃 가운데 현존하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에 오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초대할 수 있는 또한 한 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성사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더 다가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또 우리의 청을 아뢰도록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부활을 기뻐하는 온 교회를 보고 살피시어 교회가 인류의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자국의 이익보다 공동선을 추구하며 이웃나라와 협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숙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떠나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에 감복하시어 저희가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게 하시고 일치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코로나19로 그동안 저희가 미사를 드리지 못했던 이 시간, 다시 한번 온 교구 모든 이들이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미와 영광 드릴 수 있는, 또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전히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대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업과 재료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일상을 취하신 그리스도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대로 저희가 복을 갖고 얻은 이스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진심으로 뉘우치며 저희를 구원하시려 저희가 부신 제사를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주님, 체험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깨끗이 없애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믿는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나이다. 주님의 죽음으로써 저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주님의 부활로써 모든 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자로와 아우구스티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여기 하나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피를 바라보신 저에게 영원히 생명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지켜주시 영원의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지켜주시 영원의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영성 채송.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하셨네. 그 전에 사도께 말씀하신 과 같이 예수 부활하셨네. 무덤이 비추며 오시네. 용맹히 승천하신 예수여, 참이 영광과 사랑들이 없느니 주님 부활로 생명 주시고 참이 찬송 받으옵소서. 우리 원수 이기사 잔악한 죽음의 세력 물리치시고 우리 원수 이기사 천국문 우리에게 여시네. 용맹히 승천하신